종교교육자이자 신학자인 한스 탱크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을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탱크 목사님의 이 기도문인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번도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는 것보다 더 몇백 배, 더 몇천 배로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좀 배부르고 내가 좀 편안하면은 또 세상을 찾습니다. 그런 쾌락과 그런 즐거움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늘 우리가 빈손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들면 병든 모습 그대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분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요, 때로 나를 배신하고요, 아니 때로는 나를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고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시편 기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몸과 마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세 번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빛을 비추시고 또한 이 땅에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스 탱크 목사님처럼 기도문처럼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고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고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이 7절 말씀 보면요, 복을 주는데 1절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즉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임재하심,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권세의 복이, 의의 임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요, 세상의 물질의 복이에요.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조다. 예.
땅에 있는 모든 소산, 모든 물질, 또 이렇게 가을에 추수한 계절의 가운데 물론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요, 여러분 참 농사일을 하다 보면,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생긴 거는 서울같이 생겼지만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요, 한번 태풍 불어오면요, 비가 한번 안 내려오면요, 저는 참 농사하는 일이 참 싫었어요. 이거는 어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바람 한번 불고 비가 안 내려오면은 그렇게 갖고 왔던 농작물이 다 죽고 또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 저는 어릴 적에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농사 안 지을 거야. 나는 이걸 왜 하면서. 그런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 빛을 비춰주시고요, 이 안에 많은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고 모든 게 있지만요,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지만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어제도 그 밤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 응급실에 찾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몸과 마음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땅에 그의 소산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저는 너무 참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가슴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어릴 적에 생각납니까? 저는 어릴 적에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덩치가 좋습니다. 형들한테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세요. 제가 까불까불하니까 형들이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 경운기 하면서 제가 우리 거야 하면서 자랑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이 간절한 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착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가 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찬양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평강과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늘 손 내미는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은혜의 하나님께 이런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사모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받아요. 당연히 복받고 하나님 당연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고 믿고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주의 도, 주의 말씀이죠. 주의 길입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을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알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이러면 전도가 뭐예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가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에게 교회를 많이 세운 이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알려야 돼요.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고리가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 연결된 고리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한 이사야도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가득 덮인 그 노아의 방주처럼 물이 가득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다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때서야 끝이 오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아멘. 그 모든 민족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오시기에 우리는요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를 알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6개월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메리 웨스트라는 자매가 그 선교사님에게 쪽지 하나를 줍니다.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선교하러 가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기도하는 자매인데 그 쪽지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할수록 그녀는 그녀에 통해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는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선교 현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자식도 될 수 있겠고, 건강이 될 수 있겠고, 물질이 될 수 있겠고, 여러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알리는 우리 언성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이 주만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복을 주고 우리가 복을 받고 더 사모할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높이기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7절의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후렴구처럼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3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후렴구죠.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으로 이 7절까지 말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하고 있는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을 받고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요, 잘 되고요, 8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민족이, 너를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게 하는,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원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왜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십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윌리엄 영국의 목사님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냐?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참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금식하면 또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물도 드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찬양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 우리 또 여러분 찬양하고자 늘 여러분들 백성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린다, 그 찬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드릴 때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저는 참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찬양 대원을 통해서,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높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좀 보여다오, 하나님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존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홍도 선생, 피카소, 미켈란젤로,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수백 년 전에 그들의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림 속에 화가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 속에 화가가 없으니 화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림을 보면서 수백 년 전에 돌아간 이 땅에 떠나갔지만 그 화가의 존재를 우리는 압니다. 김원도 선생, 피카소, 미켈란젤로, 또 유명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또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나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흔적들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알리는 그 이유가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에요. 존 파이프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그는 지적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교회가 없는 것을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함이 예배하기 위해 또 예배한 자들이 은혜 받고 또 그들이 또 선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왔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조선 땅에도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구원 없는 곳에 그들이 복음 들고 선교하러 왔어. 이 땅에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교하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가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로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단순히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배가 선교의 목표가 된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죠. 저희 연선교회 내년 2020년 우리 캄보디아 당일 선교를 준비합니다. 1년에 한 번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장년들과 함께 가는 선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이고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 지역에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정교 농어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됩니다. 또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그 오지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예배자로 세우게 하고 그 예배자들이 또한 10년 20년 후에 그들이 또한 다른 곳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 민족이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는 이런 열정이 없을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날 때의 예법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약속을 꼭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 예배의 시간 약속을 여러분 꼭 지키세요. 그리고 몸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몸과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준비하며 나가야 돼요. 셋째는 하나님께 정성이 담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 형편에 맞게, 믿음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몸가짐과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선교 이전에 예배자를 통해서 이 예배가 바로 선교의 연료가 된다는 이 존 파이프의 말처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해서 영혼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받은 힘으로,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와 은총으로, 치유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순환적인 기능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지금 고여 있으면요, 물이든 뭐든 고여 있으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순환의 원칙을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치유가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받은 그 은혜로 다시 또 선교하고 또 예배하고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선교하고 계속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왔고 중국을 넘어서 계속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요 은학자인 리 파이크는요,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은 모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불안과 불평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아멘.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가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시간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님만이 의지하여서 그분께 받은 그 축복과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축복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도록 쓰임받고 또한 모든 민족이 주님만을 높이기를 위해 선교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은성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